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참고 자료가 있는데 나오신 분들은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하고는 또 다른 이 베드로가 썼던 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구원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역사의 이 다양한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소망이 돼요.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편지, 이런 서신을 쓸 수 있구나.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 이런 편지 저런 편지 아주 심도 깊게 쓰는 편지도 많이 쓸 수 있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학문이 깊지 못하고 그리고 말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렇게 일천할 확률이 많거든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무언가를 말하고 이야기하는 데 상당히 어렵죠. 실제로 여러분 무슨 책을 쓰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어떤 사람은 쉬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술술술 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써지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글씨를 하나 쓰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데 이 베드로에게도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은 인간적인 어려움이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성격이나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를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봐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는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낯을 많이 가리고 그리고 이 마음에 담력이 없어가지고 눈이 커서 이 부끄러움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야, 사실은 나는 네가 목사가 될 거 몰랐다. 그러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이러면서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보면 쟤는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깨도 펴지도 못하고 막 그랬대요. 아마 몸이 아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성경 암송 대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너무 떨려가지고 있지 않아요? 완벽하게 외웠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가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해가지고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으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거 못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이제는 뻔뻔해졌는지 아니면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참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 됐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가 이런 이 서신을 쓰고 또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껄핏하면 실수하고 껄핏하면 넘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야 너는 손이 많이 간다 이래가지고 주님이 아마 베드로한테 너는 참 손이 많이 가 이래가지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손이 많이 가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사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했던 실패, 또 지난날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그것을 자꾸 핑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물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냐면 모든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우리가 그런 걸 다 알 수 있지도 않지만, 다 필요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아는 것과 관련된 것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면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유를 알면, 이유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잘 이유를 몰라서 그렇지,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어떤 일을 하는 거가 내심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끔씩 저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 그 마음 속에는 저런 연약함이 있는 거지, 저런 부족함이 있는 거지,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어떤 삶에 있어서 여유가 생겨요. 이유를 모를 뿐이지. 그래서 언제나 있잖아요. 이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신앙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의심이나 어떤 질문하는 것을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어야지. 무조건 믿어야지. 뭘 그렇게 의심이 많냐고, 뭘 그렇게 따지는 게 많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곧장 본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유를 굳고 이렇게 찾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한테 그 이유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이유하고는 관계없이 나는 이렇게 대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을 꼭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이유를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좀 그런 면들이 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인가? 안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는 게 좋은 믿음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물론 100%다 알도록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알도록 주시지 아니하고 감추어 놓으신 부분 가운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유를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특히 이 베드로 전서 있잖아요. 이 베드로 전서에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이 환난과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이유와 관련된 거에선 여기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한테 뭐라고 준비할 것을 명령하고 있냐 하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 중에 한 가지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어떤 것을 상징하냐 하면 궁금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궁금하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좀 이상하다.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러면 화를 내야 되는데 왜 화를 안 내니? 이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화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왜 화를 안 내니? 이상해. 도대체 너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뭐 뻔한 거예요. 뻔한 거라고요. 뻔하다고 하는 것은 물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없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돈이면 사중 못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다 무릎 꿇고 똑같은데 뭐. 그러니 이런 물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자녀가 묻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유를 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이상하다. 너는 좀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빤해버린 거 아니야? 신앙생활이 빤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없어요.
내 감동이 없어졌다고요. 신앙생활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뭐 예전에 다 해봤어. 그런 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지? 궁금하게 여기지는 것들이 있어야 사실 하나님 앞에 씨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거나 이럴 때도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냐면 궁금하게 여겨지는 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그게 아니라 왜 이거 이렇지? 궁금한 게 있어야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걸어오시고 나도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건 다 주지만 어느 분이 그런 얘기가 기억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구하고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모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답이 어떻게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하시고 응답하셨을 텐데 이 사람을 통해서 주셨는지 저 사람을 통해 주셨는지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무런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는 거 그거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순간순간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발견하면서 그것이 차곡차곡 내 신앙이 뼈대가 세워지고 바로 세워지는 단초가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고 물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물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죠.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쟤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궁금하게 여긴다고 해서 허용된 것이 있고요. 허용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서 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있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된 것들을 증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갑바도기아, 또 이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곳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아시아 지역, 요즘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위쪽 지방에 있었던 그 지역들을 향하여서 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곧 닥칠 그 네로의 박해와 또 여러 가지 박해들을 앞두고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면서 위로하는 이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하심을 따라 또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던 마치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역할이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보기에는요. 구약에 있었던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대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 이 사도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첫 번째 쓰는 이 답이 있죠. 뭐라고 있냐면 우리가 3절이 그 얘기예요. 1, 2절은 인사고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풀어놓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제일 먼저 이 베드로 사도가
권했던 것은 찬송이었구나. 그래서 있잖아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대충 볼 일이 아니구나. 대충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보통 보면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고도 얘기하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음 주가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배가 7시 반부터 시작하나요? 7시부터 시작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은 7시 30분에 이제 예배는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7시부터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보면 오후 예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예배 시작은 뭐 1시 반인데 찬양은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뭐 찬양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잘 모르는 찬송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 시간 찬양한다는 것도 정말 귀하구나. 찬양의 능력이 있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찬송과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개역 성경에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지으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찬양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찬송의 의미, 이 찬송을 잘 모르면, 그 찬송의 기쁨과 즐거움을 잘 모르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지루한 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되어질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흥얼흥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 그 찬양의 의미, 그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제 자신도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막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때는 영락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 혼자 부르는 거예요. 1절도 좋고 2절도 좋고 3절도 좋고 계속 부르다 보면 마치 우리의 심령을 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그러지 않아요? 물론 유명하게 여러분 아시죠?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새도록 흠씬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감옥이 흔들리고 또 모든 착고와 모든 이 쇠사슬들이 풀려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이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도대체 무엇을 찬송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 3가지 정도가 나와요. 3가지. 그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찬송의 이유, 첫 번째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 그건 뭐라고요? 산 소망.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을 때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산 소망이라잖아요. 죽은 소망 말고 살아있는 소망, 또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소망,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살리게 만드는 소망.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살아요. 근데 아프지 않죠? 걱정스러운 거 없죠?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은 사람들한테는 넘치는 게 뭐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단적으로 설명하신 건 그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얘기고, 이 거듭난 사람한테는 세상의 나라, 육신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가 눈에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한테 펼쳐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소망이 하나님 허락하신 소망을 주시는 거고, 근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주거나 세상에서 있는 어떤 것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그래서 보면 있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왜 찬송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 산 소망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유업이 있기 때문에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않는, 그리고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결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못 쓴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것과 비교하면 되냐 하면 이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업이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은 뭐냐 하면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유업, 그 유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하지 않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땅덩어리는요, 뺏겼잖아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막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물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 다시 2000년이 지났지만 약속의 땅을 회복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땅의 의미로서 중요했던 그 땅들은요, 쇠할 수밖에 없고 더럽혀졌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유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오늘날 새로운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업이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유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기쁨과 감격을 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을 기대하고 간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찬양하자고 하는 세 번째 이유, 그건 뭐냐 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산소망을 주셨고,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잊지 않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찬양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베드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산소망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실 거룩한 그 사라지지 않을 유업 얘기를 했지만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실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현실은 시험거리인 거죠. 걱정거리인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시련 속에서 어떤 경우는 낙심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쓰러질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베드로가 너무나 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걱정 안 돼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은 고통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로 산다고요? 거류민처럼, 실향민처럼 산다고요? 그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가치에 목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가치들은 잠깐일 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게 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고난이 없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고통당하지 않고 시험받지 않고 고난이 없다? 그건 복받은 게 아니고요. 특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니까 그런 거라고. 오히려 이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믿는 사람들의 신분증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왜? 찬양하니까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믿음.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그 얘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신분증이다. 그런데 그런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다. 왜 기뻐할 수 있냐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믿음,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관련되어지는 것은 믿음이고요. 고난과 관련되어지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렇잖아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시험을 받아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7절에 보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러잖아요. 믿음의 확실함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시련, 테스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잖아요. 금도, 세상의 금은요 시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요. 정제하는 것이 있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불순물들을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순도 99.9%까지 이르기까지. 근데 그것을 똑같이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순도가 깊어지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갔던 때는 고난이 올 때였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편안하게 살만 하고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하고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믿음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베드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죠. 그런데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요. 보지 못했으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한 조건들을 뛰어넘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마지막 완성이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고 믿음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실함은 어떻게 나아간다? 구원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앞으로 요 얘기할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어떤 믿음이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견디는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전서는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얻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렇게 얻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구원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묻지요. 그러면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너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 믿음이 있다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 그리고 구원 얻었다며,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복음서예요.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 11절, 12절이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구원은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구원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쭉 하면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공부한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고요.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구원에 대한 갈망과 구원에 대한 의미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찾고 구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귀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까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계속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썼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서 그냥 부자만 되면 되는 거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난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무엇이 진짜 고난이, 무엇이 진짜 구원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연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니 여러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야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요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잊어버렸잖아요. 구원 다 잊어버렸어요. 알아요. 안다고. 아는 건 알겠는데 진짜 구원의 능력과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내 인생 모든 것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내 삶의 모든 나머지 삶이 이것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끝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토록 가치가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얻고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함부로 하지 않죠. 명품이 그런 거라면서요. 명품이 비가 올 때 이렇게 하는 거는 명품이 아니라면서요. 비가 올 때 이렇게 해야 그게 명품이라면서요. 왜 그렇죠?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혹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환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영락 없어요. 그 구원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아니었네. 마치 있잖아요. 뭐 밥 바꿔 먹은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것과 바꿔 먹고 내 성공과 바꿔 먹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토록 이렇게 흐리멍텅한 신앙 가지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좀 부르고 싶었는데 이 찬양 이건 나중에 부르죠. 오늘 우리 30분이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알고 있는가? 나는 그걸 찬양하고 있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있는 시련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나의 증거로 생각하고 있는가? 부끄러울 게 아니라 고난받고 시련받는 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십시오.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처럼 관승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고난이, 이 시련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고난 벗으려고, 시련 벗으려고 했던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 마땅히 감당할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과도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과 그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